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입니다. 오늘 신구약 성경 개관 룻기 살펴보는 날인데, 룻기 중에서 1장 16절 말씀 한 절만 읽고 개관 살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 구약 성경 40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찾으셨나요? 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는 성경 궤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한 절 한 절이 주는 의미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절 한 절 살펴보다가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를 혹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궤관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전체와 또 세부적인 내용을 함께 잘 살펴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룻기까지 왔는데,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사기 개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는데, 그 가나안에 입성한 그 땅의 차지와 분배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또 그곳에서 온전히 살아야 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거기에 남아있는 이방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을 때 겪게 되는 다양한 이야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대략적으로 약 450년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이방 백성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하고, 또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사사들을 통하여서 다시 구원하시고, 또 평온이 찾아왔는데 평온하고 평강할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부패와 타락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그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사라는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사시대 때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또 윤리적으로 타락했는지 그 마지막 부분에 17장부터 21장까지 두 가지 일화 또는 에피소드를 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더 붙여놨는데, 오늘 살펴볼 룻기도 아주 짧지만 사사시대 때 있었던 에피소드 또는 일화 같은 얘기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룻기를 한번 읽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룻기가 어떤 내용인지 안다. 처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시나요? 잘 모르면은 우리 맨 뒤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교환 맨 뒤에 보면 룻기가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이 내용부터 좀 살펴보고 좀 신학적인 내용이나 또 주제, 또 목적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7번 보시면 주요 내용과 구조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었지 기억이 좀 나실 것 같으니까 그 내용부터 읽어보겠습니다. 7번에 1번 반가로 1번 주요 내용 보시면, 룻기는 같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지만 전쟁을 주제로 하는 사사기와는 달리 평화로운 가정의 사건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사기 봤잖아요. 불순종할 때 다른 나라를 통해서 계속 핍박과 전쟁과 탄압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도덕적 타락에 의해서 같은 민족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지파들끼리 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쟁.
그런 일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분위기, 사사시대는 항상 그럼 전쟁만 있었는가? 다른 나라로부터 전쟁 오고 또 사사를 통해서 또 승리케 하는 그런 전쟁의 일만 있었는가? 라고 할 때 같은 사사시대이지만 평온한 그런 이야기도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주제로 하는 사사기와는 달리 룻기는 평화로운 가정의 사건이 배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큰 기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아 민족이 거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모압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주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그 가족의 두 아들이 누구랑 결혼했는가? 모압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에 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는가? 남편도 죽고 결혼했던 두 아들도 다 죽은 것입니다. 남자는 다 죽어버린 일이 발생해서 그 가족 안에 누구만 남느냐? 여자만 남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그 다음에 두 며느리 셋만 남고 남자는 다 죽은 안타까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죽었던 그 모습들이 있을 때 이 나옴이라는 여인이 이 모압 여인이 나랑 같이 갈 필요가 없다.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모압으로 돌아가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찾아서 나도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 중에 다 돌아간 것이 아니라 다시 모압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한 명은 따라 나오게 됩니다.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같이 오게 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다? 룻인 것입니다. 그래서 룻만 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 중 룻은 시어머니를 섬기기로 굳게 작정하여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어머니여 나를 떠나지 말고 나를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나는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함께 갈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어머니 나오미를 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 유다 베들레헴으로 같이 귀환했습니다. 그런데 둘만 남았으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만 남아서 경제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성은 기술을 좀 개발해서 기술을 좀 가져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추수를 하고 남은 거, 거기 혹 떨어져 있는 것들, 좀 남아있는 곡식들을 주워서 그것을 주워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형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떨어진 이삭을 줍는 중에 그 밭의 주인을 알아보니까 마침 먼 친척이었어요. 그래서 보아스라는 그런 친척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의 법 중에서 계대를 잇지 못하고 자손이 나온 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죽게 되면 그 책임을 가까운 친척에게 물을 수 있도록 책임을 맡아줄 수 있도록 하는 법, 고엘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보아스에게 내가 남편이 없이 죽어서 혼자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대신 맡아주십시오. 나를 우리 가문의 기업을 대신 이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요청을 들어주고 둘이 결혼을 하게 되고 낳은 아들이 오벳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오벳이라는 인물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잘 안 들어보셨죠? 그런데 오벳은 처음 듣는데 오벳의 아들은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오벳의 아들이 누굴까요? 찾아볼까요? 룻기 4장 마지막 이 결론입니다. 결론이 아주 중요해요. 앞에 이야기를 잘 한 다음에 뒤에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자, 아까 보아스랑 룻과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4장 21절에 보아스는 누구를 낳았다? 오벳. 익숙하지 않잖아요. 근데 오벳은 누구를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네? 이새는 유명하죠. 이새의 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시겠다. 우리 이사야 말씀 읽어나가는데 그때도 표현되고 있고, 그리고 다윗 이새가 낳은 아들이 누구다? 다윗.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이 쓰여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의 아주 중요한 부분, 이 족보, 다윗의 족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계속해서 누구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속적으로 강조되었던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죄악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 메시아를 통하여서 구원하신다라는 약속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이 자손이 이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룻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제 대략적으로 기억나셨죠? 그래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들어본 것 같죠, 이제? 대략적으로 한번 본 것 같죠? 4장밖에 되어 있지 않아서, 한 15분이면 다 읽은 그런 짧은 책이긴 한데, 좀 개요를, 또 신학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를 보시면, 이 내용부터, 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있는데,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맨 처음에는 배경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할 때 어떤 배경 가운데 이야기가 펼쳐진다라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여인 나오미 여인의 꿈이 깨어진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꿈이 있었는가? 나름대로 살기 위해서 이 베들레헴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 생각하여서 모압이라는 이방으로 가서 살려고 했는데, 거기서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모든 것의 경제권이 없어져 버리는, 쉬운 말로 망하게 된 일들에 대해서 6절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장 7절부터 4장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회복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 7절부터 22절까지는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나오고요. 2장에서는 그 며느리 룻이 친척이라고 할 수 있는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 그리고 3장에서는 보아스와 룻과 사랑하는 장면이 나오고, 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결혼을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 13절부터 22절까지는 룻이 아이를 낳았는데,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오벳이었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또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하면서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룻을 통하여서도 다윗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페이지 명칭입니다. 룻기는 히브리어 제목 룻입니다. 룻. 히브리어 제목은 룻이고요. 그리고 룻기는 히브리어 원전의 세 구분에 있어서는 맨 마지막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70인역 이후부터는 지금 사사기 다음에 룻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사기 다음에 룻기. 지금 성경의 분류상 모세오경 다음에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계속 역사에 대해서 쭉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 원문 성경을 갖고 있을 때 그 분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하고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그럼 시대순으로 되어 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분류에 따라서 나누는데, 분류가 우리처럼 모세오경, 역사서, 그 다음에 예언서, 시가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가서, 예언서로 되어 있지 않고 세 부분을 나누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율법서, 예언서, 제서를 나옵니다. 율법서는 모세오경을 포함한 그런 여러 가지 율법들에 대해서 나온 것이고요. 예언서는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나오고, 그 밖에 여러 가지 그런 책들을 함께 모아서 맨 뒤에 제서라고 해서 묶어 놓는데, 이 룻기는
맨 뒤에, 분류상 맨 뒤에 있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서에 속하는 두루마리에 제 두 번째에 수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사사시대의 사건이므로 70인역 라틴어 성경에는 이것을 사사기 다음에 두고 근대에 나오는 역본도 우리나라 성경도 사사기 뒤에 두어서 그냥 역사서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역사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제서로 해서 맨 뒤에 포함되어 있지만 70인역 이후로부터는 사사시대 내용이니까 사사기에 붙여서 역사로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그 맨 밑에 보시면 1번의 맨 밑에 보시면 제서의 두루마리는 각각 유대교의 각종 축제에서 낭독되었는데 특별히 룻기는 추수의 축제였던 오순절에 회당에서 낭독되었다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룻기의 기록자는 누구일까요? 혹시 아세요? 룻기의 기록자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룻기 자체에서 누가 썼다라는 표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경 자체에서 읽어서는 이것은 누가 썼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무드와 유대 전승에 의하면 사무엘이 사무엘 상하 사사기 룻기를 기록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 본문 오류가 없는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다 맞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또는 유대교 전승과 탈무드에 의하면 사무엘이 이것을 썼을 것이다 라고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승은 항상 맞다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승에 의하면 사무엘이다 이 정도로 알고 그러나 성경 원문 자체에서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록 연대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썼다라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연대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 볼까요? 룻기 1장 1절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사 이전에 쓸 수는 없습니다. 왜 사사시대에 있었던 얘기니까 사사시대 전에 당연히 쓸 수가 없습니다. 사사시대 이후인데 그럼 사사시대 이후 그럼 언제냐? 오늘날 최근인가? 라고 할 때 맨 마지막 절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 같이 4장 22절 맨 마지막 절에 그 계보가 보아스의 아들이 이세고 이세가 보아스의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의 아들이 이세고 이세의 아들이 다윗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윗 시대 이후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 왕이 다윗 왕도 물론 훌륭한 왕인데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도 아주 유명한 왕인 것입니다. 다윗은 아주 성군, 아주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 나라 자체에서 더 큰 왕은 솔로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이야기가 빠졌다라는 것은 적어도 솔로몬 시대는 아닐 것이다. 솔로몬 이후에 쓰여졌다면 당연히 다윗을 낳았고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었고 또 솔로몬의 아들은 누구였다. 이 계보가 빠질 리가 없다. 그런데 다윗까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다윗 시대의 다윗 시대 전에 써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이것을 썼을 것이고 또 다윗 시대쯤에 사무엘이 이 룻기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이 어떻게 다윗이 태어나게 됐는지를 정리하면서 썼지 않을까 이렇게 합리적인 추론을 보수적인 학자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3번 역사적 배경과 기록 목적을 보겠습니다. 배경 룻기의 배경은 1장 1절 아까서 살펴본 것 같이 사사시대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에 기록된 것은 사사의 치세 기간, 다스리던 기간에 일어난 것으로 이 시대는 450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사부터 마지막 사사까지 450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지만, 그럼 이 룻의 시대는 처음일까요? 중간일까요? 끝일까요? 중간? 끝? 그럼 어떻게 추측할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맨 끝에 족보를 보면서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다윗의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고,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이고, 오벳의 아버지가 보아스니까, 증조 할아버지 또 증손자, 그 관계니까 대략 20 또는 30년을 계대로 잡으면 100년 어간 정도의, 그러니까 다윗 시대로부터 100년, 150년 어간의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느냐? 성경에는 그 아들이 항상 바로 직속 아들만 표현한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그 아들을 표현할 때, 그 바로 아들을 표현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의 자손을 그냥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를 다윗을 낳고, 다윗 이렇게 낳았을 때 그의 아들이 직접적으로 아들인 경우도 있지만, 그냥 계대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 그냥 족보상으로 표현한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이의를 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특히 마태복음의 족보와 또 룻기의 족보와 또 역대기 또 열왕기 사무엘 그 족보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그대로 봤을 때 그냥 이대로 낳은 아들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년에서 150년 어간에 다윗으로부터 그 어간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사시대는 막 전쟁만 있고 도덕적으로 타락 있고 또 종교적으로 타락만 있었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한 가정 안에 베푸시는 놀라운 인애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방 여인을 들어서도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시는 놀라운 주권적인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보시고, 2번 기록 목적 보시면 굳이 찾으면 4가지 목적과 특징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룻의 그 아름다운 관계, 우리나라에서는 시월드라고 하면서 고부간의 갈등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요즘은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그런데 그때 당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정말 끈끈한 사랑의 모습들을 잘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큰 불행 중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신앙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3번, 4번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보호 아래 몸을 두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동정, 풍성한 사랑의 보상을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유대인의 경모하며 맞이하는 것은 아주 존경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왕이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존경하죠? 세종대왕 하면 다 이렇게 흠모하고 경모하고 존경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누구다? 다윗.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모두 좋아하는 그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된 이방인 룻, 특히 룻은 메시아의 직계에 넣어진 메시아의 선조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계보 선조가 이방인의 그 피가 흐르고 있다. 이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왜 놀라운 사실인가는 뒤에 조금 더 설명하니까 살펴보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여인, 이때 당시에 여인이 막 존중받고 그런 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또 메시아의 족보에 당당하게 기록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번 보시면 룻의 재미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첫 번째,
소설적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성경을 읽으면 물론 재미있고 즐거운 이야기도 나오지만 때로는 예언서 같은 거, 특별히 1월, 2월에 있게 되는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너무나 상징이 많고 표징이 많고 예언이 많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 읽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룻기를 읽으면 정말 재미있는 소설을 읽은 것 같이 아주 기승전결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나 출애굽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는 우선 이야기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해는 되지만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는 이해가 되지만 성격이 좀 달라요. 어떤 성격이냐면 약간 신화적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막 뭐 신기한 일들, 기적들이 막 일어나서 이게 소설인가 기적인가 신화인가 이렇게 모를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들, 큰 기적과 같은 일들이 드러나서 소설이라기보다는 조금 뭐 기적에 가까운 신화 같은 그런 이야기다 하면 이 룻기는 정말 어디에서 소설에서 볼 수 있을 듯한 그냥 이야기, 평범한 이야기들이 나열되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룻기와 아주 유사한 또 책이 있습니다. 소설과 같은 이야기 되어 있는 거. 어떤 책? 에스더서. 에스더서 혹시 읽어보셨나요? 네, 에스더서도 정말 기승전결이 잘 드러나 있는 그런 극적인 그런 위기의 순간에서 결말이 아름답게 맺어지는 완전 전화위복같이 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룻기는 에스더서와 같이 정말 소설적인 그런 모습의 특징이 있다. 좀 재미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기승전결이 잘 꾸며져 있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여성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책 이름이다라고 했습니다. 여성으로 이름되어 있는 거. 그게 뭐 특징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 66권 중에 여성으로 책으로 되어 있는 이름이 몇 개다? 두 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서와 이 룻기 두 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여성의 지위를 크게 중점을 두고 있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증거입니까? 66권 중에 두 개밖에 없으면 그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 옛날 구약 시대나 수천 년 전에는 이런 여성의 이름이 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의 남성 위주로 생각이 되었는데 그렇지 않고 성경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일들에 있어서 여성의 책 이름으로 두고 있다는 것은 성경 자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서는 여성의 지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중점을 두고 있다는 커다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서도 이렇게 여성의 책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에스더서도 여성이지만 에스더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유대인. 그런데 이 룻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이라는 특징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때 당시 여성이 조금 무시되는, 다른 이방인들은 무시되는 경향도 있지만 특별히 유대민족 속에 있어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거의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민족이고 다 다른 민족은 벌받고 심판받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그 시오니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방 여인이 주인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룻이 보통 여인일 뿐만 아니라 실로 유대인이 아닌 그들이 모멸하는 이방 여인이고 그것도 누구나 멸시하는 모압 사람, 모압 사람은 아주 멸시하고 무시하고 모멸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본서는 유대 여인을 주제로 하는 에스더와도 차이가 생기고 또 이러한 글이 성경 정전에 편입되고 더구나 추수제에서 널리 유대인 회당에서 낭독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은 정말 신기한 일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일지라도 여호와를 온전히 믿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가지로 그 복에,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구약 시대에도 이미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보편성,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한다. 그렇지 않고 그 온전히 믿게 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이방인에게도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4번이 중요합니다. 4번. 구속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성경 역사 가운데 룻의 가정을 통하여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고난, 환난, 남편도 다 죽고 정말 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한번 회복하려고 하는 그 가정에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이삭을 줍다 보니까 만난 사람이 정말 우연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의 친족을 만나서 자신의 계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원래적으로는 율법서에서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모압인과 암몬 사람조차 이스라엘 회중에 오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지 못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고해를 상실한 기업 물을 자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에게 룻이라고 하는 여인, 그 여인과의 계대 결혼을 통해 고해를 삼으시는 기업 물을 사람들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고 또 궁극적으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고엘 되시는 그리스도, 참된 기업을 물을 자, 우리의 죄를 대신할 자를 보여주는 그런 예표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심으로 룻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도 삶의 승리와 영광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본소를 통하여서 계시하고 있고 룻은 마태의 족보에서도 그리스도의 한 조상으로 영광스럽게 명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 물을 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그 기업 물을 자, 내 계대를 이을 자를 예비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족보로 이어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여서 그것을 책임질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예표하고 예정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 보시면 주요 신학 사상이 있습니다. 세 가지 신학적인 사상들을 알고 가면 좋은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짧은 책이지만 18번이나 이렇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과 주권을 나타내는 에이샤다이라는 표현도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신학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 고엘이라는 말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기업을 무르다, 구속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고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고엘이라는 말이 룻기에서 20회나 나옵니다. 20회. 이것은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못 낳고 남자가 죽었다. 그러면은 그 여인은 어떻게 하는가? 아이 못 낳고 아무런 책임을 갖지 못하고 경제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냥 굶어 죽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고 가장 가까운 친족을 통하여서 그 계대를 잇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을 물을 자, 내가 대신해서 책임질 자,
대속 사상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제도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번 헤세드. 헤세드라는 단어는 3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지만 조금 나오는 것 같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헤세드라는 것은 자비 또는 은혜, 선택, 인애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백성을 지켜 보호하신다.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를 계속적으로 표현하시기 위해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잘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요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인애가,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단어 하나님과 고엘, 헤세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룻기의 교훈 4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교훈을 받을 수 있지만 4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룻을 통한 이방 여인 모압의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메시아 족보가 완성되고 있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룻기 마지막 4장의 그 끝을 보면 무슨 이야기로 마치는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룻과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게 아니라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오벳이 이세 낳고 또 이세가 다윗 낳았다. 하나님께서 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메시아의 계대가 이어지는 방편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 다윗의 족보를 알려주는 데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을 포함한 다윗의 조상들을 언급함으로써 앞에 나타날 다윗 왕의 경건한 조상들을 전기적으로 기술하려고 의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족보, 그 다윗의 족보를 열거하고 있는 데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구원의 보편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아주 강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택된 백성이다. 우리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런 백성이다. 이방 백성들은 다 죽는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방 여인 룻의 모습을 통해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룻기가 그냥 한 부분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추수감사 오순절 때 계속적으로 낭독했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흠모하는 다윗 왕의 그 족보가 어디 왔는가? 모압 여인으로부터 왔다. 이 사실들을 계속 새기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단순히 유대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들에게도 은혜가 베풀어지고 구원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진리에 굳게 선 사람들을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인종이나 그 밖의 이성적 사고에 제한받지 않는 이런 구원의 보편성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룻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어디 성경에서나 이것이 빠지지 않은 것인데 룻기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가장 귀중한 진리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인데 본서에서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과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간섭하시는데 이것이야말로 진리 중에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룻이 이삭 주부로 다니는 것,
그냥 우연히 이쪽 다니고 이쪽 다니고 우연히 만나서 보아스를 만났다. 이것이 아니고 그 나오미의 고백을 보면 이것조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섭리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이방 여인도 쓰시고 또 결혼도 시키고 그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도 나게 하시는 그 주권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궁극적인 기업 물을 자의 표상.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룻기에서는 고엘 제도에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죽은 남편의 유업을 계승하기 위하여 남편의 형제들 또 친족들에게 결혼을 요구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 후에 출생하는 첫째 자녀는 바로 죽은 자의 자녀가 되어서 대를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가 창세기 38장에도 언급되고 있는데 이렇게 기업 물을 자의 그 제도를 왜 만들었는가? 그냥 단순히 계대를 잇도록 하신 것인가? 라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제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통하여서 다윗의 혈통을 잇게 됨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자신에게 내어주어서 사망으로 형벌받을 자들에게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처럼 우리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돌아가심으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셔서 천국으로 기업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일들을 행하신 것이 이 고엘 제도의 원래적인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통하여 기업 물은 것이 고엘 제도에서 온 것처럼 우리에게 고엘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삶에 희망을 얻게 될 것을 예표적으로 제도를 통해서 보여준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한 가정에 있었던 소설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다윗이 나게 되고 또 메시아를 예표하고 하는 이야기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단순히 그냥 효성 가득한 시어머니를 잘 섬기는 그냥 룻에 대해서 그냥 재밌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드러내시는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고 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되셨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여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 개관을 통하여서 한 가정의 어렵고 힘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가운데 다스리시고 역사하셔서 그의 가정 속에서 또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인애와 자비와 섭리와 또 주권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되었을 때 낭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발견하고 가장 선하게 또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들을 잘 배우고 익히고 잘 세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